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교회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 상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주 수요일 7시 에스라 정교인 수요기도에 참여해 주시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에스라 102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라 102 기도 운동은 에스라 10장 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에스라 10장 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오전 오후 10시에 교회에서 2번 2분 동안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또 오후 10시는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조합과 구청이 교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매일 10시에 2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도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는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의 가정을 세우는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가정 예배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야기이죠.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를 또 세우고 섬기는 교회와 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이제 세례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기로 하였을 때 세례요한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또 세례요한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부족할 정도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알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메시성경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랫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에서 신비한 장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예수님께 내려왔고요.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의식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격려하고 응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그 사건은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무엇을 말씀하나요?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성자 예수님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죄 몸된 공동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교회와 가정을 섬길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본받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세례자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자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죠. 세례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거치는 의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세례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사건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세례 받은 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자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애굽의 파라오를 섬기는 노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법을 따랐고 나를 우상 숨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또 질서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넓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받을 세례를 앞두고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결정하셨고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어려울 적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동역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절제와 금욕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카리스마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있었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구약시대 위대한 예언자였던 엘리야를 닮았습니다. 그는 또한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요한은 아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이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세례요한 앞에 섰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권위나 경험을 내세우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배려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최초의 교회 공의회인 예루살렘 회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대다수 유대인이 생각하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의장으로서 이방인 교회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 이방인 교회 대표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나바와 바누를 존중하고 이방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이방인 교회 사역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얘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조 양과 같이 동역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조 양은 참 좋은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바, 야고보 사도도 좋은 동역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조 양과 같이 동역자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환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역을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예수의 세례 사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게 계셨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돕고 협력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크게 감동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이죠. 이 말씀 한마디가 성자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 오셨던 김창근 목사님이 사모님의 책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여보 흠모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모님 청소년 시절에 자상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가 된 이후에 한 전시에서 아주 멋진 신사분을 만났습니다. 그 신사분이 사모님 청소년 시절을 알고 있었고 그때 내가 사모님을 흠모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고생 사모님의 활기찬 모습, 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짝사랑하였고 참 좋아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모님이 기분이 크게 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아상이 낮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다음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멋진 신하분이 나를 보면서 흠모했다고 하는군요. 그때 김창근 목사님도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도 흠모해. 그래서 사모님이 그 말씀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책 원문을 써내면서 그 책의 제목을 여보 나도 흠모해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죠. 세상 사는 살맛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감동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교발이 실무팀의 보고와 같이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서로를 이루하고 격려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합력하여서 교회를 돕고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